샬롬! 오늘은 레위기 17장 피를 먹지 말라,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어떤 다른 율법의 짐도 지우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 것, 이런 것만 명령했어요. 그 신약 시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 이 피에 대한 것과 음행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목매어 죽이면 이제 그 피채 먹는 것과 이제 관련이, 피를 뽑아서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든지 피를 뽑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목매어 죽여서 피가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먹게 되면 이제 피가 고기에 더 흡수돼서 고이게 되고, 어떤 이 피와 연관된 거라 그래요. 이 목매어 죽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매어 죽인 것도 피와 연관되고 피채 먹지 못하게 돼 있고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피에 대한 이야기와 음행에 대한 이야기, 이제 율법에서 지금 피에 대한 이야기와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피입니다.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이상하게요, 피는요, 저는요, 이렇게 피를 보면 약간 핑 돕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보거나 이러면. 그만큼 피라는 게 좀 이렇게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속에 있는 것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게 피예요. 물론 이제 똥이 몸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똥을 보고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피는 달라요. 누구의 몸에 있던 피든지 피가 흥건한 모습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잡습니다. 자기 자신이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겠지만 그 제물을 잡는 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았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다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다 이 짐승이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대신해서 그 짐승을 찔러서 피를 흘려갖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고,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렵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야만 했는데,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피라는 거예요. 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어려서 피가 피 흘리면 죽는다 이걸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본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피로 드리는 어떤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제사 때 봐야 될 피, 내 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할 때 봐야 되는 그 피를 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신다? 그럼 그 피에 대해서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무뎌지는 거죠.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를 볼 때마다 핑 돌고 무섭고 이런다면 그 어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육점이나 도살장에서, 정육점도 피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죠. 다 도축해 갖고 오는데. 근데 도살장이 있단 말이에요. 피가 막 흥건합니다. 이렇게 도살해 갖고 방금 나온 소들을 파는 그런 도축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그 큰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마장동 같은데, 막 독산동인가요? 지나가다 보면 막 피가 바닥에 막 있고 막 물을 쫙 그냥 그 피가 막 쫙 빠지고, 전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비위도 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피를 맨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먹어. 더 무뎌지죠. 먹는 음식인데 뭐 내가 맨날 밥을 먹는데 하얀 쌀밥만 보면 막 핑 돌고 막 어지럽고 막 무섭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사람 빵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것처럼 피를 먹으면 피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피에 대해, 물론 이제 피 안에 기생충 같은 것도 있고 위생상 좋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피는요 어떤 이 죄와 연관이 되고,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죄에게서 멀어지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 잔인하게 죽었는데 죄값을 치른 거지. 내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얘가 죽었으니 내 죄값이 치러진 거지.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내 죄 사함이 받아졌다는 것을 믿어지고, 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피는 이렇게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피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이처럼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제물로 피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더 죄짓지 않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율법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사망이라 그런다고요. 꽥 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지니, 빛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두려움이 쌓이고, 점점 더 욕심이 커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고통,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사망의 3종 패키지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선, 불행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 한번 다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제사였어요. 피제사. 그래서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해 왔다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피제사로서 나오고, 레위기의 피제사에 관해서 나오고, 레위기 17장에 그래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율법을 인용하며 이제 이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이제 서로 비교하는데, 히브리서 일단 10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레위기에서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러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일 뿐, 이것이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사람은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새롭게 자기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갱신이 되는 듯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리, 완전히 해결해 줄리.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킬 그 일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초 위에 우리에게 형통함도 축복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육의 복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영을 죽이는 우리 육까지도 죽이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피로써 어떻게 죄를 오늘도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배워서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해서 진정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